우리 기독교 강요 1년 동안 1, 2, 3권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기독교 강요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7과입니다. 국가통치 하나님의 권한대행 110쪽입니다. 제20장 국가통치 정부의 주요 임무. 기독교 강요가 1, 2, 3, 4권 원래 지금 우리 교재로 3권 나와 있는 게 원본에는 4권으로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교회론의 맨 끝에 보너스로 국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국가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주요 임무. 인간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참으로 그 위치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는 일, 즉 사람들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따뜻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포함한 생활 방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한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방, 그리고 그 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 상호 간의 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직과 겸양의 덕을 보존한다. 요컨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인간성이 보존되도록 한다. 정부에는 세 부분이 있다. 법의 수호자인 집권자와 집권자가 통치할 때 표준이 되는 법과 법에 의한 통치를 받으며 집권자에게 복종하는 국민이 있다. 정부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정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권자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주께서는 집권자의 지위를 시인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예로운 칭호로 장식하시며 우리에게 급구 청구하신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집권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신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를 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 즉 대리자로서 행동한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집권자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이 집권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지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가 왕들과 다른 권력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인간성의 폐악성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서 유래한 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사를 처리하기를 기뻐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그들이 법을 제정하며 재판소에서 공의를 실시하는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은사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임이 분명하다. 바울은 이 문제를 훨씬 더 명백하게 말한다.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며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주권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권은 하나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느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훨씬 더 영화롭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정치가 더럽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한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행하시는 일들을 집권자를 통해서 대리자를 세우셔서 그렇게 일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꾼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해야 된다. 자기의 재판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라고 들은 사람들이 어찌 뻔뻔스럽게 불공정한 재판을 허락하겠는가? 하나님의 신실을 발표하는 도구로 지정된 줄 아는 입으로 어찌 감히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겠는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입법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도록 지정된 손인 줄 알면서 무슨 양심으로 악한 법령에 서명할 것인가? 요컨대
주권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모든 주의와 정성과 열성을 다하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성과 후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주권자, 여기서 얘기하는 집권자라고 하면 정치가, 그리고 사법부, 재판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어떻게 잘못된 법령에 내가 사인하겠고 어떻게 불공정한 재판할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해서 실천하는 자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였으므로 의로운 소명을 받고도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는 더욱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 즉 모세와 여호사밧이 재판장들에게 임무 수행을 권면했을 때 그들의 재판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다.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이 말씀은 주권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라는 것을 알리며 앞으로 그들은 그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서 그들이 임무에 대한 용기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또 이 경고를 그들은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어떤 과오를 범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행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심판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가들, 재판관이 잘못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재판석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에 대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종 정부 형태, 환경과 관계없이 정부 형태를 서로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제일 유용한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왕정이 좋으냐, 귀족 정치가 좋으냐, 민중 정치가 좋으냐 할 때 환경과 상관없이 이게 딱 좋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전제국으로 타락하는 것은 쉽다. 왕정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의 정치가 소수인의 당파로 전락하는 것은 훨씬 더 쉽다. 귀족 정치 위험하다. 그리고 민중의 지배가 난동으로 타락하는 것은 가장 쉽다. 민중 정치도 위험하다. 즉 어떤 정부의 형태가 가장 좋은가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귀족 정치가 또는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를 결합한 제도가 다른 형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귀족 정치 자체가 가장 좋다기보다는 항상 공정하며 바른 생각만을 하는 자제력이 강한 왕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뛰어난 총명과 지혜로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아는 임금도 드물다. 켈빈은 이제 각 환경에 따라서 정치 제도가 달라져야 되지만 그가 처했던 환경 속에서는 대의 정치, 민중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또는 귀족들이 팀을 이뤄서 하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교회에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장로교가 장로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중교회라 그러면 장로직이라고 있기보다는 군중 전체가 공동의회 같은 걸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또 감독 정치라 그러면 위에서 감리교 같은 스타일이죠. 위에서 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장로 정치는 대의 정치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꾸려가도록 하는 이런 귀족 정치를 선호하거나 또는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가 결합된 형태를 선호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가장 좋은 정치 제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왜 이런 정치를 선호하느냐 하면은 왕 중에서 아주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합친 것보다도 더 총명하고 뛰어난 왕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결함이나 실패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정권을 운영하는 편이 더욱 안전하고 보다 견딜만 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서로 돕고 가르치며 경고할 수 있다. 만일 한 사람이 불공평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그 고집을 비난하며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죠. 그래서 독재보다는 민주주의, 대의 정치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집권자들은 전력을 다하여 어떤 의미에서든지 자유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침범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는 그들이 자유의 수호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각성과 주의가 불충분하다면 그들은 직책에 대해서 불충실하게 되며 조국에 대해서는 반역자가 된다. 집권자들은 백성들의 자유의 수호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다섯 번째, 집권자들의 강제력 행사는 경건과 양립한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 집권자가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는가? 어떤 신실한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하면 그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느냐? 집권자가 벌을 주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을 실시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율법은 살인을 금한다. 그러나 살인자는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에게 칼을 주어 모든 살인자를 치게 하신다. 경건한 사람들을 해하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에게 가한 고통이 주의 명령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재판관이 어떤 벌을 내렸을 때 그 벌이 재판관 개인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자기가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칼을 빼어들고 죄인과 악인을 추궁하는 것이 집권자들의 진정한 의라면 자포자기한 악인들이 도살과 살육을 자행할 때에 칼을 집에 넣어두기만 하고 피를 흘리지 않는 집권자들은 최대의 불경죄를 범하게 될 것이며 선하고 의롭다는 칭찬은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집권자의 역할이 권선징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폭력, 이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 애를 막 패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 되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 애를 때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의 손을 빡 힘있게 잡아서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이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당한 힘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악인들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줄 때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잔인하고 가혹한 처사는 물론 배척해야 한다. 나는 부당한 잔인성을 두둔하지 않으며 항상 인자한 정신이 없이 공평한 판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용은 국왕들의 최선의 고문관이며 솔로몬의 말과 같이 왕위는 인자로 말미암아 항상 가장 견고해진다. 사람들에게 재판을 행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줄 때 그것이 내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 차원에서 벌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은 관용이 재판의 정신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에 정당한 벌을 줘야지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잔인하고 가혹한 처사는 배척되어야 된다. 그러나 집권자의 양쪽에 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양극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한 사람 벌 안 주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하나는 잘못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벌을 많이 주는 이 양극단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엄격으로 병폐를 고치기보다는 해를 주게 되든지 너무 엄격해갖고 이걸 시정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시정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절망에 빠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관용에 대한 미신적인 애착으로 너무 관용이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해서 가장 잔인한 온유에 빠질 수 있다. 즉 무력한 친절의 낭비로 파멸을 당하게 된 많은 사람들을 버려두게 된다. 이 양극단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과도한 엄격. 애들에게도 벌을 줄 때 애들이 잘못하면 벌을 줘야죠. 근데 조금 잘못했는데 죽도록 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 나가겠죠. 살기 위해서 집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고양이가 쥐를 코너에 몰아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쥐가 덤비죠. 과도한 엄격은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더라도 교회에서 치리할 때도 정신이 뭡니까? 그 사람을 바로 잡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 멸망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쪽 극단은 이 잔인한 온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벌을 줘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벌을 줘야 될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벌을 줘야죠. 지나치게 주는 것도 잘못이지만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는 겁니다.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죠? 온유한 마음으로 벌을 안 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그게 옳지 않다. 말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식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서 죽여버리죠.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으면 자녀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부모가 회초리를 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서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잔인한 온유라는 겁니다. 자기는 온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신대원 준비하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 자매였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자매가 학교 도서관에 와서 늘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봤는데 3번을 봤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3년을 삼수를 했는데 신대원에서 떨어졌어요. 본인이 너무 고민이 돼서 본인이 다니던 그 교회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처음에 신대원 시험 보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신대원을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해서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한 3년을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에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이 길을 정말 가야 될 건가 생각이 돼서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시험을 봐도 계속 떨어지는데 신대원을 안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도 안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년 전에 제가 가겠다고 할 때는 왜 가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신대원에 가겠다 그러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그냥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와서는 더 큰 상처를 받아갖고 그러고는 신대원에 접었어요. 준비하는 거를. 근데 그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잔인한 온유예요.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3년이라는 세월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에 은사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면 상처받을까 봐 그래 맘대로 해라. 그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격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자칫 실수하면 이 잔인한 온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누가 그 역할을 해줍니까?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죠.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 밉고 싫어도 잘못하는 것에서 지적해주고 혼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점점 신분이 올라가잖아요. 점점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말을 못해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건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그 사람 똑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바른 말을 얘기해 준 사람, 정답을 얘기해 준 사람을 싫어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지지해 주기를 바래요. 내가 심지어 잘못된 생각조차도 나를 위로해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기를 바래요. 그거 격려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잔인한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해요.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피해요. 피하다 보면 어떤 사람 됩니까?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잔인하게 온유한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참을 잘못 살고 나서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했을 때 자기 잘못을 지적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조차도 잘하고 있다라고 했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이성현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전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말해달라.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특히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로우크릭 교회에서는 한 부서가 있다는데 그 부서에는 몇몇 사람이 있는데 이 부서의 역할은
빌 하이베어스 목사님의 잘못만 지적하는 예. 거기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있는데 보면서 물론 뭐 사사건 간섭하지 않겠죠. 그러나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누가 그 대형교회에서 빌 하이베어스 목사님께 이건 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바른 말 해주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부서를 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엉망일 때 누가 옆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해줄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내 잘못이다 생각해야 돼요. 남 잘못이 아니에요. 자, 충고를 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충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잘못했다 이러면 충고하잖아요. 그 사람 충고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충고합니까? 충고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 충고합니까? 정말로 그 사람 포기할 수 없을 때, 그런 때는 끝까지 충고하겠죠. 그런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관계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 지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정말 각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충고를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충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주위에 아무도 나에게 충고해주지 않는다. 그럼 내가 문제야, 내가. 왜 나에겐 좋은 친구들이 없을까가 아니라 내가 남들이 충고해도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으로 내가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잘한다. 속으로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데. 그렇지만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죠.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내 멋대로 살아도 그냥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쓴, 그리고 바른 말 해줄 사람이 주위에 없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지, 정말 내 멱살이라도 자꾸 흔들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는지,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싫은 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싫은 소리 다 듣는 거 싫어하죠. 칭찬과 격려를 다 좋아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날까봐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멈추게 돼요. 입까지 나왔다가도 닫아버리게 돼요. 그냥 자기 팔자지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는 닫아버려요. 이게 뭡니까? 잔인한 온유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물론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네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만큼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게 없죠.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고 그 사람의 내면에 그런 삶과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뇌와 아픔과 고민들이 있었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거 가지고 너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는 것만큼 상처가 되는 행동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때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고민하고 품어주고 그 사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그 사람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관계가 진정한 동역자의 관계라는 거죠. 6번째, 정부의 과세권에 대하여. 곡물과 세금은 군주들의 합법적인 수입이다. 그러나 군주들 편에서도 그들의 수입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재산이라는 것과 그것을 낭비하거나 약탈하면 반드시 분명한 불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은 거의가 국민의 고혈이므로 아끼지 않는 것은 극도의 잔혹행위가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부과하는 각종 조세는 필요한 공공의 재원에 불과하며 이유 없는 과세는 전제적 착취라는 것을 그들은 숙고해야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여 군주들은 낭비와 사치를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 세금을 때리는 것, 그렇죠? 이거 합법적이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들이 매겨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번째, 그리스도인은 법정을 이용해도 좋으나 증오심과 복수심은 품지 말아야 한다. 가끔씩 이런 상담을 해볼 때가 있어요. 청년 중에서 자기 집 전세로 아니면 보증금에서 월세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집을 빼죠. 그런데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집주인이 능력이 안 돼서 안 주는 것 같으면 좀 참고 기다리겠는데, 이 집주인이 고의로 또는 악의성을 갖고 안 준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소송하고 재판하고 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돈 안 주시면 소송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줄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주인들이 있죠. 그런 때는 우리가 최대한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법정 이용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법정은 하나님의 권한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게 기도라면 법정을 이용하는 것은 간접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단언한다. 사도의 뜻은 하나님께서 집권자를 임명하셨다는 뜻이며 또 우리가 집권자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 악인들의 악행과 불의의 희생이 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입는 것이 불가하다면 하나님께서 집권자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집권자에게 도움을 호소하더라도 경건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재판관을 주셨고 사법부를 주셨고 정치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나님 대리자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대리자들 이용하는 거 절대 경건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이 소송하는 동기. 따라서 소송을 바르게 이용하는 때에 한해서 그것이 허용된다. 즉 원고의 기소와 피고의 변호를 위해서 소송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피고가 지정된 날에 출정해서 될 수 있으면 의의를 제출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변명하며 자기의 당연한 권리에 속하는 것만을 옹호하려고 할 때 그는 소송을 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된다. 또한 반대편의 원고도 신체와 재산에 부당한 압박을 받았을 때 법관의 보호를 청하며 고소 이유를 말하고 공정하고 선한 결과를 구한다면 그도 소송을 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된다. 그는 해하려는 생각이나 복수하려는 욕망이나 가혹한 증오심이나 투쟁욕을 일체 멀리해야 한다. 마음이 악의로 차고 시기심으로 더럽혀지고 복수심에 찬 위협과 투쟁욕으로 타올라 사랑이 손상될 때에는 가장 공정한 주장을 위한 소송까지도 불경건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소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부합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분노, 복수심, 미움, 이걸 가지고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소송이다. 바른 소송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소송이 진행돼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또 투쟁욕 이런 걸로 소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원칙이 있다. 즉 마치 분쟁 중인 사건이 이미 평화롭게 해결되며 조정된 것 같이 사랑과 성의로 상대자를 대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소송을 바르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분쟁 중인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다 해결된 사건인 듯이 내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거죠. 억울함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그것이 평화롭게 해결된 듯이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을 갖지 않고 소송에 임해야 된다. 그런데 소송 사건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여러분 소송하면서 정말 여러분 소송을 해본 사람들은 소송하는 그 상대방 당사자가 얼마나 밉습니까?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게 마련해요. 소송하면서 그런 마음 안 들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힘든 게 사실이지만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복수심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집권자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실로 그 선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더욱 정성껏 경계해야 한다. 집권자가 주는 도움, 재판의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웃에 대한 복수심, 미움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 절차를 배척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겠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곧 복수심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악으로 갚으리라.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만큼 내가 당하게 해주리라. 이런 마음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야. 이것이 곧 복수심이라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라도 우리는 고발자에게 불타는 듯한 복수심이나 사적 피해에 대한 원한을 품고 법정에 나갈 것이 아니라 사회를 해하려는 흉포한 사람의 노력을 방지하겠다는 생각만을 하라고 요구한다.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형에 해당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로 인해서 내 피해가 너무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정에 나갈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또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정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신다고 했는데 법관의 원조를 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복수를 앞질러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법관이 하는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원수를 갚으신다. 법관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할 건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관을 통해, 이미 있는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그리스도인은 모욕을 참으나 친절과 공평한 마음으로 공공이익을 수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의 복수심을 철저하게 싫어하여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 더 해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용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복수심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능에 따르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악으로 갚고 싶죠. 나한테 행한 대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이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이게 복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수심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런 복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잘못을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 복수심이 나타난다면 차라리 어떻게 해라? 한 번 더 손해봐라. 내가 한 번 더 해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실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수심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중상과 손해를 받기 위해서 난 인간들이다. 손해보고 중상당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들이야.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말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으로 완전 태연자약해서 한 가지 해를 받으면 다른 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일평생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만을 자신에게 약속한다. 그리스도인이 손해보는 건 당연하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돌려대고 그리스도인 삶이 이런 거야.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수심이 끌어오르거든. 동시에 그들은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승리이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데 있지 않아요. 힘을 힘으로 갚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벌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몇 배로 갚는데 승리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승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평온하고 온건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원수에 대한 친절을 유지하면서도 법관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죄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지 뭐. 차라리 내가 한 번 더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 갖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랑 법관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는 죄인이 잘못했을 때 그 처벌을 법의 도움을 빌어서 호소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복수심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지만도 양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번째, 바울은 소송을 좋아하는 성품은 배격하지만 소송은 배척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소송에 대한 교훈은 모든 소송을 금한 것이 아니라 미친 듯한 소송열을 배격했다. 조그마한 손실에도 곧 붕괴해서 법정에 달려가 고소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그는 말한다. 어떤 소송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서 복수심으로 소송을 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기를 원하고 그것은 미친 듯한 소송열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기독교 신자는 법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 법정에 가면 돌아올 때에는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법정에 가서 막 소송하고 이러면서 올 때 돌아오면서 그 소송 대상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뭐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자기가 유지할 수만 있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권리를 지키고 그리고 권선징악을 행하는 것 절대 그리스도의 경건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해가 너무 클 때 그리고 사랑을 잃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법에 호소하더라도 바울의 말에 배치되지 않는다. 이게 내가 참기에는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조금 같으면 자기가 참고 넘어가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손해가 너무 크다. 또 내가 사랑의 원칙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될 때는 법에 호소하더라도 절대 이것은 위배되는 게 아니다. 요컨대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좋은 지혜를 각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 사랑의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것이다. 사랑을 버리고 하는 일과 사랑의 한계를 벗어난 모든 분쟁은 절대로 공정하지 못하며 경건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사랑의 원칙을 벗어난 어떤 것도 옳지 않다. 두 번째, 공경. 집권자들에 대해서 그 지배하에 있는 국민이 해야 할 첫째 의무는 그들의 지위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으로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대표자로서 존경해야 한다. 국민은 다만 군주나 통치자가 무서워서 그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반항하면 즉시 복수할 무장을 하고 있는 원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개 굴복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권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고난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큰 해를 입으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야.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그들에게 그런 행동과 순종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즉시 어떤 벌이 나에게 임할지 모르고 나에게 큰 피해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냥 굴복하면서 그런 액션을 취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국민이 집권자에게 복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나타내게 된다. 통치자들의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집권자들의 우매나 나태나 잔인성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악한 행실을 위선적인 위험으로 은폐하거나 악을 덕이라고 칭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집권자의 지위 자체는 영예와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집권자들을 높이며 그들의 지위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들도 공경해야 한다. 그들의 잘못한 행위 자체를 우리가 존경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지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복종. 통치자들을 충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그들에 대한 복종을 증명해야 하며 그들의 포고에 순종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공직과 방위 임무를 맡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복종심을 실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4대 의무인가요? 아무튼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공직자들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복종을 증명하는 행위다. 이렇게. 그리고 복종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종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통치자들의 안정과 번영을 하나님께 빌라고 첨부한다.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치자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냥 행위만 그렇게 따라 하면 되죠. 자기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죠. 근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그들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경심을 가져야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집권자에게 항거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은 집권자를 모욕하고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듯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이 모욕에 중벌을 줄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집권자에 대한 항거는 하나님에 대한 항거다. 그래서 집권자가 그런 벌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집권자에게 복종하지 않은 그 벌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어떤 의문점이냐? 집권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그 존경과 영예를 집권자들에게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집권자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북한의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죠. 막죠. 그 정권이 하나님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정권일 때, 또 집권자가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자행할 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정부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켈빈이 이렇게 다룹니다.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집권자들의 권위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복종에는 항상 한 가지 예외가 있어야 한다. 아니, 예외라기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을 얘기하네요. 우리는 집권자의 권위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해왔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근데 이 한 가지는 예외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즉, 우리는 이런 복종으로 인하여 모든 왕들의 욕망도 마땅히 복종해야 할 분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왕들의 모든 명령도 그분의 명령에 양보해야 하며 왕들의 권력은 그분의 위엄 앞에 굴복해야 된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왕들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는가. 그러므로 주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며 주께서 입을 여실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또 누구보다도 더 중요시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들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순종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국가 집권자가 우리의 1차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집권자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서 하는 건데 내가 집권자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만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경하지 말라. 이런 경우에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엄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다니엘은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기가 왕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왕이 불경건한 칙령을 내리죠. 기도하지 말라.
근데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왕에게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왕이야말로 자기의 한계를 넘어 사람들을 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여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왕이 자기 권한을 포기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권한을 거부할 때는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악한 포고에 순종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호세아 5장 11절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새로운 우상을 따르게 되었다.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잘못된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명령을 행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우상 숭배를 명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거짓된 겸손을 결코 칭찬할 수 없다. 조정에 있는 간신들은 겸손을 가장하고 단순한 백성을 속이면서 자신들이 왕명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한다. 나는 절개를 지키는 데에는 어떤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 어렸을 때 애들끼리 막 그런 놀이 하면서 놀죠. 너는 충신이야. 간신나라 충신이야.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충성해서는 안 된다. 간신나라 충신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 이걸 거부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야. 나는 절개를 지키는 데에는 어떤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 왕은 항거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왕은 항거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사람의 본성은 집권자의 본성은 그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하늘의 사자인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칙령을 선포했으므로 우리는 경건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는 편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자. 이거 밑줄 쳐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는 편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자. 정부가 잘못된 명령들을 내릴 때, 그렇죠? 그거 안 지키면 당장에 벌이 들어오겠죠, 우리에게. 그렇지만 내가 차라리 고통받는 쪽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들의 불경건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기독교 강연 맨 끝에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그들의 불경건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복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반된다면 우리는 더 큰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왔죠. 부모가 앞으로 오늘부로 너는 신앙을 포기해라. 라고 하면 성경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 받잖아요. 신앙, 믿음의 부모님이 아닌 집은 대부분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제사 드릴 때. 부모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은 드리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부모님께 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가 될 때 거기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또 집권자들에게 우리가 영예와 존경을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예와 존경을 위정자들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부가 잘못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상위법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에 대한 순종을 거역할 수 있다. 그들에 대한 순종을 거역함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벌이 오죠. 피해가 오죠. 그러나 그 피해로 고통받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감당할 각오를 해라. 국가의 법에 위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거겠죠. 우리가 선교사 나갈 때, 그 공산권 같은 데 선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몰래 반입시키죠. 그 나라의 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또 뭐 가명도 쓰죠. 그렇죠? 가명 멋있게 폼나라고 쓰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있는 그 정부 기관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폼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부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성경 반입하고 그 성경 반입해서 팔아서 내가 떼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성경을 반입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신분을 은폐하고 숨김으로써 내가 유익받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신분을 숨기고 그곳에서 사역함으로써 그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광명을 찾아주고 빛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순종하는 개념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집권자는, 정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권한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존경하고 법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도 소송할 수 있다. 소송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움과 복수심으로 소송해서는 안 된다. 미움과 복수심을 못 이길 것 같으면 차라리 한 번 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라. 세 번째,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설령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할 때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큰 벌과 피해가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와 벌을 받을 각오를 해라. 우리는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저희들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 교리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배운 내용이 우리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